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와 같이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전후 좌우 앞뒤,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내 자리를 성전에서 얻었는데 그 마스크 끼었던 성전을 생각하면서 전후 좌우 앞뒤에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코로나가 퇴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통학을 하면서 버스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때에 버스를 타는데 막 속이 울렁울렁 하면서 버스 멀미를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참으니까 더 열이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열이 올라와도 참았습니다. 참으니까 더 구토가 아주 토할 것 같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얼굴이 달아오르면서까지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가 아닐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긴 장마 가운데 또 혼란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홍수까지 왔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교회는 혼란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를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란을 이길 수 있을 때,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의 신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선지자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완벽한 변화를 주셨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었으며 그리스도 이스라엘 언약 밖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경 말씀 보지를 안 했지만 2절과 3절을 확장해보면 2절과 3절에서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밖의 언약의 밖의 외인으로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식이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을 따라간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라고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또 왜 바울 사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을 입은 화평과 평안에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언제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언제는 이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화평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까지도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난날에 있어서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선지자로 이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인데 왜 이렇게 순식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싸우고 나누고 핥히고 마귀의 영을 가진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민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은 예수의 육체의 몸으로 율법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어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일시의 신분이 바뀐 것은 불순종의 영을 쫓아가는 진노의 자식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은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너희들이 훌륭한 탤런트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피 흘려 희생하신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불순종의 아들이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민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과거에 불순종했던 불순종의 영을 다 척결해야 합니다. 마귀 따라가고 마귀의 시험에 따라 쫓아갔던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들, 다 발걸음들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따른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욕심과 욕망들, 사람의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희생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보답하면서 이 땅 위에 오직 예수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마 1979년, 80년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 성남 신광교회의 찬양대 지휘로 있고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도우며 하나님 앞에 완벽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면서 생각하면서 물론 교육 전도사이기 때문에 음악성이 완전히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찬양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땀 흘리면서 힘있게 지도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 댁에서 식사 초대가 모든 찬양 대원들을 초대한 초대가 있었습니다. 한참 맛있게 수제비를 먹고 있는데 초대한 집사님께서 이러한 뚱딴지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 만약 전도사님이 예수 믿지를 않고 전도사가 되지를 않았었더라면 아마 말술깨나 팠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술이 뭡니까? 저는 말술 한 번도 무슨 뜻인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말술이란 얘기는 이렇습니다. 술을 되로 먹지를 않고 되보다 훨씬 더 큰 말로 먹는 사람, 그렇게 해서 몸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강인해가지고 먹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아주 고집불통일 그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를 보는 그런 집사님이 저의 성깔, 저의 고집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가 없었더라면, 저에게 예수가 없었더라면 고집불통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세속에 빠지고 말술깨나 퍼마셔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꽉 잡아주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찬양을 하게 해주셨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했으며 지휘까지 하게 해주셨으며 또 지금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오직 예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나되게 해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종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눈빛에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발걸음 위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길, 은혜의 길, 평안의 길, 화목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볼 때에 바울 사도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부르지를 아니했었더라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큰 사울로 교만하게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 주지를 아니했었더라면 부활의 예수를 대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바리사이로 교만하게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가 없었더라면 그의 영혼은 불순종의 영 마귀가 끌고 가서 무적갱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에서 거룩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에 다니며 십자가의 피에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너무 커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화목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완벽하게 변화하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듯이 우리들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민들은 짜증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랑하면서 화해하면서 화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한 번은 먹을 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먹을 때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서는 개도 건드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한국 속담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을 것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다.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가 있다. 먹어도 죄가 아니다. 라고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서 내다가 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하필이면 초신자가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음식을 태연하게 먹는 것을 초신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신앙이 상심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상의 제물에 나온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저것도 믿음이냐 라고 하면서 초신자들이 아주 상심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우상의 제물 먹어도 죄가 되지를 않는다. 안 먹어도 죄가 되지를 않는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다만 너희들은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덕을 세워야 한다. 절제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덕으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초신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절제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한국 교회에 쟁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최근에 아주 지금 바로 우리 발 앞에 떨어진 쟁점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큰 그런 모임에 가야만 했느냐 말아야만 했느냐, 광화문에 집회에 갔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안에서 아주 논쟁하고 소란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4일간 각기 가정에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나는 아니다. 믿음으로 갔다.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갔다.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겨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서로 한쪽이 되어서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들은 바울 사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울 사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될 때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덕으로 해야 한다. 또 아무리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덕으로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옳다 해도 절제해야 한다. 그래야 초신자들과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나 혼자다, 내 믿음이 최고다 라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룩한 성소를 지어나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LA에 사시는 한 여성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가정과 손자를 위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인상이 깊었습니다. LA에도 미국에도 코로나19가 코비드19 바로 이것이 아주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만 코로나19에 걸려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격리되어 병원에 치료받아 이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달이 지나서 이 아들이 건강해서 지난 8월 초순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순경에 나오게 되니까 이제 아들도 보고 또 며느리도 보고 그동안 힘들었던 며느리도 보고 제일 보고 싶었던 손자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손자 가정을 만나기를 위해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를 하고 또 음식 식료품도 사고 그리고 또 며느리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며느리가 잘 먹는 잡채밥도 해주고 해서 아주 분주하게 기쁨으로 아주 힘있는 열정을 가지고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 먹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네요. 손자의 머리를 깎아주십시오. 할머님이 잘 깎아주시니까요. 그런데 깎다가 며느리가 실패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님이 깎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손자 며느리를 곱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조금 깎다가 보면 일이 움직이고 조금 깎다가 보면 저리 밀치고 해서 따라가서 깎아주고 저리 밀치면 또 따라가서 깎아주고 그러면서도 곱게 깎았는데 손자 머리를 깎다가 그만 힘들어 버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집에 와서 나흘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뻤습니다. 왜? 바로 이 귀찮다고 움직였지만 그러나 내 손주니까 예뻐서 해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족,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손자이기 때문에 온통 다 희생하면서 내가 아프면서도 다 쏟고 사랑을 쏟았습니다. 바로 그때 행복이 찾아왔고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가정, 내 가족들이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나의 교회,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쏟아줄 때에 바로 이 교회 안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교회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지만 이 재확산 기간에 우리들은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분열하고 둘로 나누어지면 마귀가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기쁨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절제하고 신앙의 떡으로 사랑할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덕으로 화목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22절 말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지어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약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온전히 혼란한 이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말씀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나감으로 함께 화목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